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9월의 한 달, 시작하는 첫 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쫓아가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 한 달부터는 우리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더해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달부터는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달의 주제인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은 거리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왠지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사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셨기에 우리 또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보내심으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선지자로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걸어감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가 걸어간 길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뒤따라오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본을 보이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이들 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분부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좀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우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쫓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 그들의 길이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은총으로 친히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 안내자, 곧 선지자로 살아가는 길인지 오늘 말씀 안에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축복하는 자가 선지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축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모세,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라는 책 제목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1가지, 성도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63가지, 목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65가지, 한국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7가지, 죽기 전에 크리스천이 꼭 해야 할 88가지 등등의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뭐 그렇게 많은지 참 많은 책들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개했던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십 가지 혹은 몇백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므로 축복하는 사람이요 곧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가진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축복하는 일이요 선지자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일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일을 아껴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름 받은 삶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축복과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으로 이끌림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우리 가운데 이 기회가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를 따라서 오늘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 축복을 이어받을 자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기도함으로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월부터 살펴보았던 오늘 말씀과 한 같은 맥을 이루는 야곱의 창세기 49장의 축복하는 모습처럼 야곱이 축복하기를 마치는 순간이 숨을 거두었던 순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보냄받은 우리가 다시 부르실 그날 죽기 전에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축복하는 자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이들의 앞길에 비치는 빛이요,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또한 등대가 되는 귀한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은요, 기도함과 더불어 그 심판도 있음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요, 기도하지 않는 일이 저주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저주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선지자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것만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함으로 축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있음도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자가 선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주고 반드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하도록 기도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참된 선지자요, 그들의 앞길을 생명으로 빛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니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외쳤던 내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사랑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원 단어는 하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본 단어의 의미를 쫓아가면 어떤 의미이냐면요, 바로 그 품 같은 곳에 숨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보호하기에 사랑하는 모습, 뭔가 감추고
소중한 것을 숨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하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족의 수술비를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꼭 은행에서 나왔는데 그 은행에서 나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행동 패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매치기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은 무언가를 감추듯이 꼭 품에 이렇게 끌어안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가 봐도 나 돈 많이 찾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사람처럼 광고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품에 안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매치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그 돈을 훔쳐가는 장면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사랑하는 이의 수술비였으니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렇게 고이고이 싸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그 품에 품고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하바브라고 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된 하나님의 사람, 보냄을 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된 우리는 죽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알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에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죽기 전에 전해야 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때로는 힘겹고 버거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그 순간에 선지자 된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보냄받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도 언제나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젖먹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므로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줄 때 진짜 선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요 참 선지자가 되는 비결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인정하게 함으로 축복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손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편손을 이야기합니다.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편손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곧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진짜 선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축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주관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이들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 이것이 선지자된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하는 이들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일이요, 이것이 선지자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다시 빚어가시듯이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에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때로는 낙심하고 환난 속에 무너진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를 뒤따라 생명의 길로 나오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을 진짜 축복하는 이유요, 또한 방법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또한 찾으신 이유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보내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를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표현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수중에 이 주의 백성의 삶이 있기에 그들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를 때, 신하가 왕의 뜻을 따를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왕에게 하명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 말은 분부하신 이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자세이고 행동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요 선지자가 되는 비결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은총으로 이끌림을 받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에 그 명령과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짜 선지자의 축복을 이루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을 전하고 나눔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따라 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복을 전하는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의 뜻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부르실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끝없이 축복하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무엇보다 주께서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를 뒤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